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주도에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제주도 사람들의 방향 감각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몸속에 나침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소를 말할 때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장소를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주차장을 이야기해도 북쪽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남쪽 주차장이라 말씀하시고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1년 넘게 살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참 이렇게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라산이 북쪽이고 바다가 남쪽에다가 생각을 하면 동서는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주시는 또 서귀포와 반대겠죠. 한라산하고 바다가 남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는데 애월읍에 있는 고내리라는 곳이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다른 곳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고내리가 왜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고내 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이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내 오름 때문에 한라산이 그 마을에서는 1950m가 넘는 이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문제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선 첫째로 권위를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다음에 사순절 전후로 해서 설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앞에서 그러한 제물들을 팔고 환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게 눈에 가시화듯 같았는데 우리가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없어져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의 제사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힌트입니다. 헬라어에서 힘을 나타낼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두나미스는 권능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힘에 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위라는 단어인데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는요, 강력한 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이 엑수시아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힘을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혈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그러한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엑수시아를 가지고 내 친척들, 내 혈육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나는 해 주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누구이길래, 누구에게 이러한 허락을 받았길래 이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까지 시키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깨닫지 못했는가? 자기에게 있는 권위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힘과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자유와 그런 우월의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행동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권위를 내세우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거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변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와 어떤 사회적 위치나 교회에 공헌한 것들, 또 직분들을 내세우다가, 이런 권위들을 내세우다가 교인들이 상처받고 싸우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아니면 자녀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이런 권위들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위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보목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정말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내 권위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러한 권위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누릴 자유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권위의식과 우월의식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존재감을 나타내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권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만 합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위치들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요한이 참수형을 당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터니가 빠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또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가능했던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런 광야에서 물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 정도로 체험했다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민족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집트 군대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 건장한 이 덩치,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정탐꾼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감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묵상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가 고쳐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겠지? 내가 손해보겠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기도로, 내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고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 지파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나의 힘과 나의 자유로 이들은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권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재능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힘으로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을 통해서, 겸손해짐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변화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이런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권위와 두려움을 다 내가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귀한 결단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